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진의 인생을 사는 지혜 방송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박살낸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희한한 말을 다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 김두진 목사 무슨 개소리 하느냐고 하겠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구독부터 하시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두진의 인생을 사는 지혜방송 15차 방송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 되는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박살낸 민족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것도 4번이나 계란으로 바위를 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과 동시에 아랍 연합국들과 4번이나 중동 전쟁을 치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본토에 있던 이스라엘 국민은 5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위하다시피 한 아랍 연합 국가는요, 무려 1억이 넘었지요.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이란, 사우디, 팔레스타인 등등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느냐?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가히 이쯤 되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과 연합국에 의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합니다. 그런데 건국을 하자마자 아랍 연합국가들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에 휘말립니다. 전쟁의 이유는 팔레스타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는 말이 독립국가지 국가 형태도 갖춰지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쾌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중동 전쟁에서도 유명한 6.1 전쟁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6.1 전쟁이란 절대절명의 운명,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를 선제 공격해서 아랍연합국을 이기고 골란 공원을 빼앗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발단은 시리아가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골란 공원에 요새를 구축하고 포문을 이스라엘 향해서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줄인 갈릴리 호수의 물을 말리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북쪽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려드는데 당시 그 물주기를 시리아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서는 갈릴리 호수의 물이야말로 생명수이자 귀한 수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리아가 물길을 막아버린다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시리아가 골란 공원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1967년 6월에 유명한 6.1 전쟁이 터집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들과 싸워서 6일 만에 완성한 전쟁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로를 막던 시리아를 폭격해서 선제 공격을 단행하고 이스라엘 최정예 부대를 투입해서 아랍 연합군을 이기고 골란 공원을 빼앗고 6일 만에 전쟁을 종식시켜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6.1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00만 명이 1억도 넘는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겼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하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의문은 그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누차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자, 이긴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자들과 싸운다는 그런 뜻이죠. 그 예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운행하시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여리고 성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게 싸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계란으로 바위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손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믿음이 없을 때는 많은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축복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 여기서 마치고 오늘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아멘.